어느 한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병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는 이미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마저도 결핵으로 누워 살아날 것 같지 않다. 더군다나 부인은 현재 5째를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의대생에게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대뜸 소리쳤습니다. 수술시켜야 합니다. 교수님이 말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상황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 그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병에 걸렸고 사남매 가운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셋은 결핵에 걸려 살 희망이 없는데 폐결핵의 중증인 어머니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료적 판단으로도 수술해야 한다고 결정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성, 음악의 성자라고 불리우죠. 베토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두고 그만두고 싶어 하고 끝을 내려 합니다. 그래서 극에 달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의 방법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물 중에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힌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녀는 귀족도 아니요 성주의 아내도 아니요 비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소개하면서 꼭 그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야 하는 이 여인,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2장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름 없고 비천한 여인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떠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읽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2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끝났다, 우린 메뚜기다 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만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 죄의 결과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자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40년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되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진영을 펼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정복할 성읍으로 여리고를 지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리고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40년 전의 경험을 더듬어 볼 때에 정탐꾼을 보내 2명을 딱 뽑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뽑은 것 같습니까? 심려를 기울여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세밀히 살펴서 딱 2사람 정의 요원으로 뽑으신 것 같습니까? 전 아무리 봐도 가능성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청명하고 지혜로운 정탐꾼 2사람, 60만 명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호수아 대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청년 2사람, 그 사람을 뽑고 뽑아서 길리워서 그 땅에 정탐꾼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지없이 여리고성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들은 라합이 운영하는 곳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찬양대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빛이 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눈여겨 보십니다.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정탐꾼과 같이 빛이 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2 정탐꾼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도착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리고 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요단 동편에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진영을 펼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여리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차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완전히 박살나겠다는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세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지없이 그들이 기대하던 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성읍에 숨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미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서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운영하는 곳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기생으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라합은 뭔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성읍에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라. 아무리 생각해도 기생에게 할 법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좌지우지하던 왕이 미천한 기생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 집을 다 들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경을 설명하게 하고 혹이라도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나에게 고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왕이 라합을 알고 있을 정도로 라합은 왕과 대면한 적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온 집을 뒤지기 전 먼저 통보를 해줄 만큼 왕과 친분이 있었던 여인.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이라는 직업을 뛰어넘어 왕과 뭔가 친분이 있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라합에게는 그 여리고 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왕이 라합을 알고 있었고 라합은 왕궁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주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도 여리고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두 사람을 숨겨주고선 자신이 운영하는 곳에 왕이 사람을 보내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보는 순간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라합은 돈보다 왕이 알아주는 명예보다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과 일하기 원하십니다. 라합의 직업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라합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띈 믿음의 사람 라합. 온 백성이 이스라엘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녀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다른 사람과 남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진가를 보고 발휘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 세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십시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들어 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과 뿌리가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 있으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라합은 왕이 보낸 사람을 따돌리고 정탐꾼에게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신의 목숨만 건진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의 생명까지
이 라합은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라합의 성향이 여기에 나옵니다. 확실한 증표를 달라는 겁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믿음은 가져도 그만, 가지지 않아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편에 가느냐, 그렇지 않고 지옥으로 가느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강건하면 80년 정도 삽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하여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통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중대한 일에 어찌 확실하지 않고 모호하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어찌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중요한 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죽고 사느냐, 이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도 다 죽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면 그는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살리는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생이 된 것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장 자신의 가족이 먹고 살기 어려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한 라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라합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인 살고 죽는 문제에 그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좋아서 막 웃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로고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디발 로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는 저렇게 어둡지는 않았는데 보이십니까? 거의 보이지 않네요. 저기 그림을 잘 보시면 말을 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 여인이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저 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디바는 요셉 드랍스가 1926년 벨기에에서 설립한 세계적인 명품 초콜릿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저 로고를 보고 궁금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런 로고를 초콜릿 회사에서 사용할까? 근데 저기에는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디바라고 하는 한 여인, 저 여인의 이름입니다. 고디바는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시민들의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남편에게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고 계속 간청하게 됩니다. 근데 성주인 이 남편은 좀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할 때마다 차갑게 거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아내를 결국은 포기시키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조건은 당신이 만약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자신이 관장하는 지역을
한 바퀴 돌게 된다면 내가 세금을 좀 감면해 줄 것이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고디바는 이 그림의 로고처럼 벌거벗은 채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무도 그 시간에 거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 일로 고디바는 시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고디바는 부끄러운 것이 먼저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더 해집고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그 과중한 세금 때문에 매년마다 힘들어하는 백성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성의 성주가 누구입니까? 그의 남편이었습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그 성의 진정한 영웅이요 성주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 여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부끄러운 그 행동이 자신들을 위한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품,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이런 성품의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라합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어찌 보면 그의 가족을 죽음에서 삶으로 이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기생이지만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라합은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장 6절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믿음의 여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상이 따릅니다. 라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은 자신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명문가입니까? 사람들은 학벌이 좋고 재산이 좋은 사람들을 명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명문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가문을
기생의 가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은 성경이 말하고 있듯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40년 전의 사건들로부터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이 알고 지내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소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하시는 분이요, 그 백성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라합은 소문을 통하여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노력하여 얻은 것, 그리고 목숨까지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면 기뻐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라합처럼 그 상황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세우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세상은 발견해 보아야 의리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리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편에 서십니다. 우린 라합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